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니라.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계속된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르짖어 봐라. 자기가 살아봤는데 의인이 그렇게 벌 받는 거 못 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번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저주 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임했냐면 자식들이 평하지가 않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추수한 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빼앗긴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결국은 모두에게 모두 같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8절입니다. 나 같으면 결국은 엘리바스의 그 신앙을 이제 욥에게 이렇게 딱 올가매는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다시 마음을 막 흥겹게 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옮기시고 이러한 제네럴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욥아,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테니 네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너 죄를 졌으니까 네 재산 뺏겼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욥은 지금 왜 당하는지를 정말 아무리 따지고 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뒤집어 씌려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틀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그냥 일상화를 시켜버리는 문제가 이 엘리바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끝에 가서는 누가 맞다 그럽니까? 이 엘리바스 말도 다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우리가 다 나 같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다 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일률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 속에 툭 집어넣으면서 자꾸 자기화 시키려는데 결국 그게 자기 우상이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척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제네랄한 공의, 섭리,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다 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주면 하나님 부어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셔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욥기 할 때도 욥기 하는 거 참 좀 사실 두려워요. 뭐 하면은 꼭 뭔가가 일이 터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도 하고 또 생각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 사고 낸 아이, 사고를 일으키게 했던 당사자 얼굴도 보고 하니까 아주 짜증이 나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짜증들이 분노가 나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주시니 담담히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돼,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잘났소라는 결론입니다. 나 같으면 나 잘났소.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오.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서로의 그 신앙을 존중해주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당할 일을 잘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쭙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생명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혹이라도 저희에게 닥친 고난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중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물어보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했던가, 나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주님 앞에 고해 드리면서 오늘도 유한한 저희들입니다. 이 인생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우려 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아뢰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